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시편 27편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살리는 예배, 우리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배. 요거를 조금 이제 바꿔서 좀 해석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 예배,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고 설교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TV를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는데 입양당한, 예전에 우리 한국에 못 살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게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버림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을 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용민아 정신 차려라, 습관적으로 자는 거는 하나님 뜻 아니야. 입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이런 삶 속에서 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입양을 했는 부모님들이 마인드가 좋으니까 입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챙겨주고, 그리고 좋은 학문까지도 잘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 다 좋은 대학에 나오고 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다 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내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낳아주신, 왜 버렸는지 그것보다도 나를 낳아주신 그냥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그것이 가장 내가 평생 사는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의 소원이 자기를 버렸든지 자기를 내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은 그 부모가 한 번은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가장 아플 때 생각나시는 분이 사실은 부모님이고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70, 80 된 분들도 어머니가 다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어머니가 늘 그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어머니, 부모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산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 피신해 있는 그 입장, 산으로 들로 피신해 있는 그 입장에서 이 다윗에게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피신해 있으면 나를 도와줄 지원군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그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가 막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다윗에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예배였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예배였고 하나님의 임재였을까? 왜 그는 피난길에서도 예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장 먼저 예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나 나비는 주로 빨강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방이나 박쥐는 흰색을 이렇게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벌들은 주로 보라색이나 파란색 계열을 선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들이나 나비나 곤충들이 몰려듭니다. 다윗이 왜 그 성전을 늘 기억을 하고 첫 번째로 가장 기억했던 게 왜 예배였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성전을 사모했답니다. 왜? 성전에 가면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비나 새나 나방이나 곤충들이 아름다움을 쫓아 꽃들에게 가는 것은 자기들이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꽃의 아름다움이 꿀벌들과 나비들과 곤충들을 불러내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던 이유가 성전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쫓아간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 보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고 형식이 갖춰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그 임재하심을 맛본 자, 그 맛본 자는 그 아름다우심을 갈급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늘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연주하고 비파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는 그때 무엇을 맛보았느냐? 꽃이 주는 향기와 꽃이 주는 아름다움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니까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세상에 이것도 해보고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고 세상 세계를 다 다니며 여행을 해보고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라는 사람들,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체험했던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도망다니면서도, 그래, 내 인생에서 내가 도망다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주셨던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고 싶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잊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그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예배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윗은요, 사실은 이때 다윗은 성전이 없을 때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막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벌써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서 내가 날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왕궁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하나님의 예배 초소가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너는 네가 모르지만 사람들의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의 그 더럽혀진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떼어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갔죠. 그러니까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나님 한 번쯤은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사모했던 것이 더 큰 땅, 더 큰 나라, 더 큰 부귀영화, 더 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림목동 17살 때 초원에 누워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아름다움이 가장 그 생에서 기뻤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예배,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곳,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나가야 되는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내가 토요일 전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설레고 있는가?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오늘 내일, 내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가면 그 은혜가 내게 사모되어질까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그때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주실 건가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늘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에다가 늘 습관적으로 드라마를 보고 습관적으로 잠 안 자고, 어제도 누가 우리 밑에서 새벽에 계속 문을 닫고 화가 확 났어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새벽이 2시가 됐는데도 전도사들이 잠을 안 자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화가 나. 화가. 일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세요. 이거는 내 마음 아니에요. 목사가 잠을 자고 내일 주일날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쾅쾅쾅,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용민이 이야기를 하는 거 매주 잠을 잡니다. 내가요 웬만하면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계속 인내해 줍니다. 그래서 박수 칠 때는 누가 자기 때문에 자지 말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 번도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목사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인격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예배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어야 된다. 이거 변화받아야 된다. 아이들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우리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맨날 실험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자니까요. 어떻게 전도사들 잘 때 핸드폰 다 거실에 놓고 태블릿 다 놓고 이렇게 잘까요? 그럴 수 없잖아. 애들입니까? 그 통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애들이지. 매 토요일마다 제가 곤두서요.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그러는데 뻔히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자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입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자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안 느껴지세요? 아, 저 위에 목사님이 있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아, 어른이 있구나. 목사님이 지금 위에 계시는구나. 이 집에 있구나. 그래서 행동거시도 조심해야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지 이거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거 여기 와서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훈련이 아니야.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는 차분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통제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 통제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버먼트,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관리 속에서 아담과 하와도 보호함을 받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니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쾅쾅 문을 닫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설교를 이제 다음 날 해야 되는데 새벽에 이게 하루 한 주 두 주가 아니잖아요. 창피해요. 창피하지 마세요. 변화받을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이걸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요. 목사가요 몇 개월 동안 참았으면 아, 저분이 저렇게 참는 걸 내가 잘 숨겨서 몰라서 저렇게 참는 거, 몰라서 나한테 말을 못하는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인격이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도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안 보여가지고 막 지적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에게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지적을 하면 안 되겠다. 서로 챙겨주고 세워줘야 되겠다. 근데 예배를 준비하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만약에 타락한 거 그 전에 똑같은 행동을 그냥 여기 와서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냥 교회가 사라지는 것도 괜찮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다 똑바른 대로 인도를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향을 못하고 있다?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겠다. 이거 나도 지옥 가고 다 같이 지옥 가겠다.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담임 목사인데 살 수 있는 교회 찾아가는 거야. 내 아름다우심이 있는 교회. 이기복 목사 설교 듣는데 아름다움심이 없고 이 예배가 승현 전도사님 찬양하는데 아름다우심이 없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아름다우심이 없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찾아서 지금 막 예배를 오는데 아름다우심이 없다. 우리 스탑하는 게 맞아요. 목사가 어떻게 입에서 아니에요. 나도 살기 위해서예요. 나도 살고 우리 성도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예배 드려서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이 죽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목사님이 혈기가 있어서 왜 또 치는 설교를 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진짜 부담감이 너무 많이 돼요. 부담감이. 나는요 물질 보고 사람 보고 부흥 보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계속 그걸로 묵상하니까 죄밖에 없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내가 왜 자꾸 그러지? 또 회개하고 주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목사도 이러는데 우리 전사들 하물며 마찬가지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느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요즘 우리 커플들 결혼식 하면 제 그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참
한평생 30년 이상을 따로 살다가 이제 가정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하면 참 아름답다. 드레스 입고 정장 입어서도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둘이 만났을까? 근데요, 더 아름다운 게 뭔지 알아요? 그 두 사람이 연합해서 또 귀한 자녀 놓잖아요. 자녀 놓으면 더 아름다워요. 어디서 이런 게, 이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런 게 나왔을까? 되게 아름답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탁 만날 때 그때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왜 성전이 아름다우냐?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주가 어찌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나? 그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가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거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찾아가서 홈리스를 만나 주는 거, 하나님 너무 아름답다고 하죠. 지난주에 예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조건 받으시는 예배, 영혼 데려다가 그 영혼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왜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이 만나는 그 장소가 되고, 만나는, 그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구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는 곳, 그곳을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이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싸움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욕심도, 음란도, 미움도, 육신의 연약함도 전부 사실은 외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이 가장 나답게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어떤 벙커에 들어가면 그 벙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좋은 장막집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이 나를 지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경호원을 쫙 세워놓고 다닌다고 그 경호원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딱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정상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어떠한 기준이 나를 정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정상으로 만드시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하나님이 다른 적군들이 못 오게 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군인들이 성전에 있는 다윗을 못 잡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속에 사실은 다윗이 성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당했구나. 압살롬이 저렇게 반역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저 압살롬이 나한테 반역을 하는구나. 사울 왕이 나를 왜 저렇게 죽이려고 하지? 아, 내가 젊은 나이에 혈기 있을 때 왕보다 더 앞서려고 하니까 저 혈기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늘 자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영을 쫓으면,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일을,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지켜내면, 내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안에서 나를 지켜내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내가 그 보호하심 속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또 봤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만 꼭 편애하는 거 안 같습니까? 다윗만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다윗만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사랑하신 적 있으세요? 다윗만큼. 우리가 다윗만 하나님 편애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이 올라올 수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봤더니 내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 주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객관성을 잃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그 아름다우심이 임재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구나, 참 어리석구나, 참 욕심이 많구나, 참 육신의 정욕을 가졌구나. 하나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속에서 이 세상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듭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쏜살같이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동훈이하고 일애하고 제가 자전거 사줄 때 이제 학교에 이제 픽업을 가면 매번 하는 말이, 아빠 자전거 왔어요, 자전거 왔어요. 학교에 가도 아빠를 봐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이제 타야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도 집에 가고 싶고, 친구를 만나도 집에 가고 싶고, 다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집에 제일 좋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내 눈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에서 나의 찬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해야 되는 장수는 무기를 들어야 되죠. 근데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한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손을 놓은 거예요. 두 손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할라치면 응답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을, 성전에서 응답이 있는 이유는 내 눈물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회복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내 양손을 들어서 내 손이 하나님 빈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내 기도와 찬양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의 목소리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여덟째로 태어나가지고 막내라고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그 왕이 선물로 자기 딸 비갈을 줬는데 그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백성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다 버립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기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다 버렸죠.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아들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버립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받아주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성전을 제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성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환경, 처지, 모든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응답.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향기에 끌려갔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나를 지켜주고, 그 지킴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얼굴을 서로가 마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미우면 이렇게 얼굴이 서로 마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싫은 사람이 지나가면 똑바로 보고, 안 그러면 그냥 고개를 돌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거,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런 개념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좀 지켜봐 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응답.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응답을 받고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 가장 먼저 내 삶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딱 떠오를 때 예배다. 그 예배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예배에서 내가 지켜지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쳐다보는 그 하나님과의 응답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신다.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예배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가,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서 예배 사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왜 또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면, 어떤 비전을 가지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든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기도를 해줄 때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계시와 깨달는 지혜의 영이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제가 자주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지혜와 계시,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을 증거를 해도 못 깨달아요. 목사가 그냥 말을 해도
분별력.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지금 분별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삶이 편하고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게, 그 예배 와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일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배 와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열정을 다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내 위주의 예배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오늘 뭐 그냥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순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지만 응답을 개인적으로 자꾸 받는 분들 계세요. 개인적으로 자꾸 받아요.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받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안 받고 자꾸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없이 개인적으로 받는 거 옳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 맨날 내하고 말하는데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목사는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내 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요리를 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잘 풀어 이야기해 주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를 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무너진 재단이 수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죠. 근데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주간 실패하게 되죠. 한 주간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오래 나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나오는 것도 사실은 필요는 하죠. 왜? 오래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그냥 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되면 가장 부족하고 슬픈 예배가 되게 되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뜻을 딱 받고 가서 한 주간 그걸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의 삶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혼자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아는 거 가지고 주일에 와서 들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 이 뜻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지가 다 해결해. 하나님이 없죠. 문제가 오면은 상의가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없죠. 어디에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이름을 믿는 것은 쉬울 줄 모르나 진짜 크리스천 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예배다운 예배다가 돼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내 습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그런데 진짜 편한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면 진짜 편합니다.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면 눈 뜨고 해가 지게 하면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1년 내내 수확을 하고 먹으면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사고의 깊이가 없고 넓은 학식을 못 가지는 이유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너무 제도가 많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쁜 삶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선시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발맞춰 날아가야 되는 스펙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 하나님 뜻은 뒷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단번에 정리해버리는, 단번에 정리해버리고 단순한 삶으로 만들어내서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그게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미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너는 미쳤다, 너는 예수에 미쳤고 예수에 돌았다. 누가 왔는 것 같아요. 너는 예수에 미쳤고 예수에 돌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뜻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약간 사실은 미쳐야지, 하나님 앞에 미쳐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안 미치고 어떻게 삽니까? 이 비정상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미치지 않고 못 삽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이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우리를 하여금 조금만 눈 돌리면은 정신 사납게 만들고 확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미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이 표현이 미쳤다라고 제가 세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아는 자는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세상의 부수적인 것들을 빼나가고,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바로 잡아내고, 세상에 묶여있는 실타래를 잘라내버리고, 세상에서 다 끊어져 있는, 다 어지러운 것을 다 연결해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뜻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재함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되죠.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 이뤄내겠습니까? 이제 무슨 능력으로 하실래요? 무슨 능력으로? 내 한번 열정으로, 혈기로?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왕까지 다 되고 다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려봤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제일 오래 살아보고 제일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다윗이 가장 먼저 기억났던 것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